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때와 시기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를 알지 못하기에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만이 시대와 세상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잡스럽고 또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벅차다. 앞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와 같은 말과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때와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스러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때와 시기를 알라.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집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혹 저물 때였는지, 아니면 밤중에 했는지, 아니면 닭 울 때 했는지, 새벽에 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요.
또한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로 보면 그가 예수님이시죠. 호련히 와서 정말 갑작스럽게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세 차례나 말씀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정말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볼 때의 모든 징조가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 오실 때의 시대적인 종말이 너무나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정말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매우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깨어있게 해서 하나님께로, 정말 이 말씀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은요, 진정 생명으로 가는 자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뭐 대단하고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 이 시대적인 종말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본받는다면 우리도 대단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빌라델피아 교회와 맞먹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일.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수고는 노동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은 노동이에요. 노동.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 뱃속에서 나온 내 친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남남으로 만났다가 남남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 우리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수고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고는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고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안 그래도 믿음의 역사가 있던 교회인데 거기다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정말 믿음이 자라고 정말 이 형제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1대1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막 어거지로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주님이 바라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말 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은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내 깊은 마음속에 이 아픔까지 달래줄 자 없습니다, 여러분. 달래줄 자도 없고 위로해 줄 자도 없습니다. 나의 주님, 그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당시에 유다 나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다 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와 같은 찰나였잖아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몇 마흔 자손들이 동명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범해 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였느냐? 그들이 침범해 올 때에 너와 너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무시무시한 막 군사들이 그냥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막 침범해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찬송을 불러라. 아마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로다. 선지자를 신뢰하고 참된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대로 찬양하는 자들을 앞에 모아놓고 그들이 침범 올 때 아주 힘있게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놀라웠잖아요. 찬양할 때에 복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복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침범을 해오던 몇마흔 자손들,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싸움박질이 벌려졌잖아요. 아주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벌려가지고 깨끗이 멸절됐습니다. 그들이 두고 간 모든 전리품들을 거두라고 하는데 자그마치 금은보화를 3일 동안 거둬들였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지만 지금 우리가 봐도 이 시대 얼마나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고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영원히 똑같은 것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정말 나의 아픔과 그리고 나의 외로움과 그런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고 나의 눈물 그리고 내 슬픔 오직 그분만이 나를 알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
형제가 있어도 이 내 가슴을 채워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목숨을 걸면 어떠실런지요.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본문 1절에 형제들아, 진정한 형제들입니다. 함께 생명의 길을 가는 형제,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함께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신령하고 영적인 형제들을 지금 호칭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정말 하나라도, 정말 하는 말씀이라도 더 알려주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해줘야 될 그 바울 사도께서 너희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더 쓸 것도 없다. 왜냐?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가 다시 오실 것을,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요, 아주 어떻게 지금 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자세히 그냥 희미하게 오시나? 아니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명백하게 자세히 알미라. 마지막 때의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주의 날이 반드시 밤의 도적같이 이 땅에 이를 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알고 계신지요?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환경에 ony매이고 또 이 땅에 얽매인다면 우리는 결코 기름 준비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애굽 사람을 쳐서 막 땅에 파 묻었듯이 내 속에, 이 내 가슴 속에 애굽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땅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어두운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주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도 인자가 임할 때의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그들은요 정말 꿈에서라도 홍수가 날 거 예측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흔히 내리는 비련이 했어요. 이 세상이란 그냥 흔히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 어느 때가 될런지 알 수 없으나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인자가 임할 때의 롯의 때와 같으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을 알려줬는데도 그들은 육으로 가고 땅으로 갔던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이 기회에 다시금 깨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삶을 아름답게 더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때를 알고 믿음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본문 3절을 보면은요, 본문 3절은 때를 준비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잠자는 자들의 생활이지요. 평안하다, 시대적인 잠을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안전하다, 준비하지 못한 거거든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멸망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 텐데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지요. 주의 종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직 멀었다는 거거든요. 뭐 이 세상 아직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단은 우리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일단은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름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이 믿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서 있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문맥의 말씀만을 붙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이 천국 가는 길로 착각하고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말씀을 외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은 완전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생각지도 않고, 또한 이 마음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서 근신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내 자신이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형제들아, 이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 속에는 내 형제의 삶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육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들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부귀 영화, 물질, 명예,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나의 주님만을 따라가는 생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은 멸망받거나 버림바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21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이는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영영한 장수. 이 땅에서 영영한 장수는 없지요. 하나님 그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의 아들이니까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시대의 죄악의 이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그 다음에 낮이 오는 법,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임박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지금 여러 가지 재앙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멈춰있는 내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난다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기름을 준비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에 속한 이 모든 성도님들은 빛 가운데로 행하고 거룩하신 이 생명의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살고 그리고 때를 알고 믿음을 준비하는 진정한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 6절에 바로 결론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다른 이들은 죄에 매여 살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자지요. 다른 이들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지요. 육체에 붙들려 사는 자, 세상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사는 자, 부귀영화 사치에 젖어 사는 종들과 신자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를 모르는 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으라. 여전히 오늘도 나의 생명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겁니다. 자면, 이 영적으로 잠들면 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져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농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그리고 절제하고 방탕하지 아니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너무나도 많이 알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이 삶 자체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이지요. 육으로 가는 삶.
땅의 것만을 붙들고 가는 삶입니다. 육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자, 육의 생활에 머물러 있는 자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데 우리 이해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 어려운 부분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즐겁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의 꿈속에서, 때로는 나의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할 사건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그림자 같은 인생, 헛것 같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와 시기를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때와 시기를 확실히 알고 가는 교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의인들이 열매를 맺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이 뜨겁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생명샘 교회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사랑과 수고가 있는 교회,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나의 생명의 그 주님이 먼저 오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 가든지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알곡 성도, 이 생명의 길을 정말 힘있게, 아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와 시기를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 있어서 저희들의 삶도 밤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줄 미리 확실하게 알고 기름을 준비하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